여러분들 평판이라는 말을 아시죠? 평판. 평판이란 평평한 판을 말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평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비춰지는 그 모습을 객관적이고 또한 평균화된 그 모습을 평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과 단체 또 이런 교회들, 개인들 모두를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좋다 이렇게 평판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그저 그렇다 이런 평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평판을 내릴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세상의 컴퍼니처럼 세상의 회사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평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사업장도 어떤 사업장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평판이 좋게 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업장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평판이 좋지 않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은 하루아침에 급조되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평판들은 꽤 많은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그 이어오는 시간 동안 하나하나 쌓여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게 평판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다. 이것은 그 평판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바로 평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판은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평판이 들려오는가를 유심하게 들어야 합니다. 귀를 막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를 열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웃들, 또 내 친구, 동료들에게 나의 평판이 어떻게 지금 들려오는가를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평판을 듣고 나의 삶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판은 그 결과가 불행의 삶을 가져올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단체이든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평판이 참 좋아야 합니다. 우리 북배변 장로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북배변 장로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평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평판을 우리가 항상 경청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밖에서도 좋은 평판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북배변 장로교회를 기쁘고 감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5절과 6절, 2절이라는 그 짧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짤막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외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짤막한 5절, 6절 이 말씀, 평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는가,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평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외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포커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향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라고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야, 우리가 뭐 보이는 신을 섬기지 하면서 그렇게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교제할 때 행동을 아주 조심해서 조심해서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들 마음을 아주 온화하게 다스려주면 다음에 예수 믿을 확률이 참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언어를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언어 사용할 때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 사용을 아주 신중하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말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져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더 속된 말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아이들이 저번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봤더니 아이들이 욕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꼭 욕이 들어가요. 계속해서 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들, 이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좀 은혜스럽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말할 때나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부자들에게나 동일하게 분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누추한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말을 던지죠. 그런데 부자들과 좀 권위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발 기면서 아주 존경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나 귀한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선한 말과 덕을 끼치는 말로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런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담뿍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소금을 끼친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말씀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맛을 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세상의 그 상스러운 그 언어의 그 세상에 막가는 그런 언어를 정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막가는 부패하는 그 언어 환경을 정지시키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걸 사용하면 세상은 점점 더 거친 언어, 속된 언어, 아주 못된 언어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다 그 모양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만 하면 욕하는 것.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걸 봤더니 정말 이거 한국이 문제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만 하면 꼭 욕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말들을 막 했어. 그런데 그 말 속에 보면 그런 언어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보면은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언어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언어를 부패를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지를 했으면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가는 곳마다 아주 맛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대화하는 곳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기분 좋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비유를 마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가 맛이 나서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음식을 남기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리고 맛을 아주 예민하게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 다 맛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맛에 맛없는 집은 진짜 맛없는 집이에요.
근데 시드니에서 제가 한번 그런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딱 대고 똑같이 시켰어요. 대고는 몇 숟갈 먹고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먹었죠. 그래서 맛이 되게 없었어요. 그런 곳에는 이제 다시는 안 가죠. 지금까지 그 이후로 그 집을 간 적이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집을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은 사람이 상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했을 때, 그 사람과 대화했을 때 계속 상처만 받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불편하고, 이렇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겠느냐고요. 오기만 해도 피해갑니다. 보기만 해도 저기서 보이면 이쪽으로 오면 저 골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또한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제된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어디서 사용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과 외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대화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런 대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아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언어인가? 대화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화하면은 상스럽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덕을 세우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도 덕을 세우는 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혜로운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이 말이 복음 증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말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을 반듯하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 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6절 끝부분은 어디에서 말인가? 그리하면, 이 부분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은혜가 담긴 언어로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궁금해서 대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도 좋은 사람,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질문을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딱 찍습니다. 저분에게는 내가 물어볼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대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대답할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답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대답하는 모든 대답에 지혜롭고 아주 유익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예를 든다면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나에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껄끄러운 사람이라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시원스럽게 언제든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껄끄러워서 쉽게 말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내가 줬을 때 피해 준 사람이 나에게 구원 어떻게 받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해줍니다. 그래서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원수가 되어도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를 용서하고 지혜롭게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혜롭게 다가서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도 그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그를 맞받아치라는 겁니다. 그가 욕 하나 하니까 나는 두 가지 욕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궁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죠.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올 상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과 어느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느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올 겁니다. 사실 전도는 영혼 살리는 것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한시적으로 한 영혼 대잔치 해가지고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속성 있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살면 그 지속성 있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영혼 잔치 초청하니까 가자, 선물 주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와서 앉았으면 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 받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영혼 잔치를 못해서 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맞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강사 모셔다가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장경도 목사님 그렇게 오고 싶어도 저는 3번씩이나 전화해도 저는 그분을 아직까지
오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어떤 한시적인 행사로 그걸 끌고 가면 우리 한국교회가 죽습니다. 우리 시드니 이민교회도 죽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 모습이 전도라고요. 여러분의 언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과 말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막아버리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지 내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